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세상에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중한 이렇게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이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인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며 또 자녀에게 구별하여져서 자녀이면 구별되어져서 지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주일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정해서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기념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이죠. 바로 우리의 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 이러한 주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며 또 어버이의 날입니다. 올해는 주일에 어버이날이 이렇게 함께 끼어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더욱 공경하라는 그러한 뜻이 이런 메시지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곧 공경하는 것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모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다른 계명에는 없습니다. 이 약속이. 근데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가지의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5번째 계명이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따르지 않는데 바로 이 5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첫 계명의 이 첫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이 처음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첫의 의미는 최고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최고의 의미. 최고의 계명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며 최고의 계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담이 하를 만나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는 이 창세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말입니다. 이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24절의 말씀, 24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23절에는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라고 하하를 그렇게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갈비뼈로 하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죄짓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창조하고 있는 그러한 비밀이 창세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실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이 있는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발견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부모의 의미가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실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계명으로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식이라면 당연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명이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이 당연한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이지만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자식이 아파 누워있으면 부모 마음은 관장이 높고 또 자식의 몸에 상처가 나면 부모는 차마 못 보거늘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갚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 어찌 부모 마음이 편하리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니 자식은 제 몸이나 제대로 지켜달라 하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는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도 이러한데 하늘의 아버지의 이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2장 8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 어버이날에 우리가 한번 이 계명을 기억해 봅니다. 얼마나 축복된 날입니까? 이 어버이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0계명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야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못 박은 몸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키려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일 어버이날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의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들어있고 우리 신체 중앙에 있는 이 허리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무엇보다 믿음의 중추가 되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굴고 복을 누리리라. 보통 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은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한 몸을 받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부모가 없어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부모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시고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함께 계신 분이 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는 분이 대체 누구이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부모를 통해서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주의 날이며 어버이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부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3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2장에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있고,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의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크게 3번의 설교가 그러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설교의 공통점은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이 놀라운 일을 이들은 지금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고 이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믿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자녀에 대한 강권하심의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시다는 것은 동물이나 짐승 따위를 내쫓아낸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권하다는 이러한 뜻이 짐승이나 이러한 가축들을 갖다가 동물들을 내쫓아낸다, 몰아낸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 곧 말씀인데 말씀이 악한 영들을 몰아냅니다. 이 말씀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바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죽어서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각각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구약의 선진들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다고. 이 사람은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명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보이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다. 오늘 지금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동일하게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 4절의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의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2편 7편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몰라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언제나 나는 너의 편이다. 언제나 나는 너의 편이다. 육신의 부모가 있으면 영의 부모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부모는 혈과 육으로 우리를 낳으셨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결의 영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사도행전 13장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놀라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설교 현식으로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핵심적이고 이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설교로 지금 해당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엑기스, 압축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지금 그대로 좀 전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거룩하고 미쁜 은사, 다윗에게 약속한 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미쁘다는 것은 신뢰하다, 그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 은사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 약속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사야 55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다름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 진리의 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거룩하고 미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 은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이 확실한 이 약속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그래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서 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죽어서 구원을 받는 세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위성을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리스도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73편 이상 짓고 노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73편 이상을 기록하고 또 노래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로.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충성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편에 보면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16편 10절의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으신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슬픔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거 시편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다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져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선물로 받은 이 소책자가 있었는데, 시가사 책자가 있었는데 시편을 이렇게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읽다 보니까 전부 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울분과 그 화난과 분냉과 또 그 연약한 심령과 또한 너가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 바른 마음과 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지쳐 그 넘어지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시편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문득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성경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러한 그 말씀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과 37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 거듭남의 소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림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동케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곧 닥칠 그러한 실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에게 오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오셨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강림하실 때는 나타나신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우리의 지금의 주변의 상황과 이런 모든 형상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과 여건과 한난 모두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부모를, 자기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여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녀를 찾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맹인은 맹인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이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 자체가 죄 자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에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경외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은 이 하나님,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는 거, 이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사도행전 1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주요 가말리엘 그 문화의 수제자로서 정말로 엄하게 그 율법을 교육하고 배운 그런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빠지지 않고 뒤지지 않는 그러한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 행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가 되어버리지만, 하지만 행함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 행함이 동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에 벌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이 예수, 복음이라는 거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행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행함이 이 안에 보이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믿음을 지금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말씀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으셔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